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시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러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실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수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굳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내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음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이죠. 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자들에 대한 그 예언자들이 나오고 앞쪽에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을 어떻게 벌하실 건지 그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이 13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악한 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들도 이건 나쁘지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오늘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특히 이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을 제가 한 7가지 정도로다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나오는 그대로. 자,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예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것들. 근데 중점은 그게 아니라고 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저금한 거 있잖아요. 저금. 그렇죠?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금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빼다 쓸 수 있죠. 근데 예자가 바로 그 저금하는 예자, 그 예자를 갖다서 미리 예자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이라고 할 때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예언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미래적인 거 있지만 미래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언을 여러분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굉장히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예언을 말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라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된 어떤 그 종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말을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릴 때는 자기 마음,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예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이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존 웨슬레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하고 그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지 히필드는 굉장히 탁월한 바로 설교하고 탁월한 바로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또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조지 히필드 같은 이런 그 유명한 그리고 정말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자기가 정말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들었던 거죠. 이런 예는 수없이 공부를 여러분 해봤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여러분 공부를 해봤지만 초기에 다들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던가요? 못하잖아요. 실수를 엄청나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교회는 그냥 정말 막대기들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런 아주 메마르고 조금 뭔가 생동감이 없고 활력이 없고 뭔가 여러분 조금 2% 모자른 게 아니라 많이 모자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 잠깐 여러분들 실수를 하더라도 예언의 만약에 그런 것들을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다 깡그리 그냥 땅에다 파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익이 없어. 두려움이 있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도 저것도 그만하기 싫다 이거지.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심중에 그냥 떠오르는 거, 그거 무조건 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예언자들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거의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이 있죠. 자, 거기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을,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우매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매한이라고 나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니까 이게 시들다, 실패하다, 떨어지다, 가치가 없게 만들다 이런 뜻을 이런 말의 뜻에서 이런 뜻을 뜻하는 그 나벨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악한, 그다음에 불신앙적인 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자들을 오늘 이 거짓 예언자들을 뭐랬냐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거짓 예언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 그랬어요. 자,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그랬을까? 이 여우는 사람하고 같이 살질 않아요. 그렇죠? 동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자, 항상 보면은 여러분 황무지 바위라든가 아니면 굴이라든가 이 파괴된 이런 곳에서 자기를 여러분 숨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떳떳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지 못해. 왜냐면 자기가 말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심령에 떠오르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당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바로 생존과 이익에만 바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가 두어 웅큼에 보려 두어 주가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들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리는다. 그게 보게 되니까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여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여우 하면 여러분 교활하고 속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먹이를
잡아서 여러분 거기다 숨겨놓고 또 먹기도 하고 여우가 바로 여러분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큰 것은 여러분 다 먹지는 못하고 거기다 반드시 숨겨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여러분 찾아서 그거를 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바로 삶을 사면서 그래서 이 황무지는 또 여러분 먹을 것이 바로 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우는 황무지에서 또 다른 짐승이 뭔 먹이를 바라 여러분 교활한 방법으로 훔쳐서 먹는 바라로 이런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13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보게 되면 또 이 남자 예언자뿐만 아니라 여자 예언자들도 이 부녀자들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이 남자 예언자들도 있고 여자 예언자들도 있느냐? 그 여자 예언자들이 영이 말이죠. 사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예민하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너무 예민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남자가 너무 무뎌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에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남자보다는 하여간 예민함을 주셨어. 그래서 여자 선지자들도 구약에 보면 꽤 여러분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세의 누나도 누이도 버려버리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쵸 선지자야.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구약의 여자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사 드보라라고 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훌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러분 이 여자 예언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의 개혁을 정말 아주 반대했던 아주 가짜 아주 유명한 가짜 여자 예언자가 있으면 노야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바로 여러분 완전히 속이고 그래서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피하라고 그 성전 안으로 피하게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싹 이렇게 했던 그런 예언자들 보면 그 여자들이거든. 가짜 예언자 여자들. 굉장히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성경에 좀 남성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덜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 이 화가 미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많았지만 이 가짜 예언들 오늘날 보면 여러분 남자 무당이 많아요? 여자 무당이 많아? 여자가 많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이야. 무당들 이 신접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짜.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예언을 하는 이 여자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자들 부적을 여러분 팔기도 하고 팔뚝에 매는 바로 너울, 머리에 바로 여러분 쓰는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프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바로 모자. 그 무당들이 왜 이상하게 보면은 왜 울긋불긋한 바로 종이라든가 색깔 같은 거를 이런 데다 하고 모자를 쓰고서는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바로 여러분 구슬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옛날에도 이 지금 가짜 이런 예언자들도 이런 짓들도 여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한 거예요. 남자들도 물론 바로 했겠지. 근데 정상적으로다가 아닌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자, 이렇게 황무지의 바로 여우 같은 바로 그런 것이 이게 가짜, 거짓 예언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헛된 환상을 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거기 허탄한 것과라고 하는 것이죠. 허탄한 바로 환상을 보는데 이걸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헛되고 무익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고
무용한 것이고 헛된 형상. 보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은 이런 바로 칭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된 전개를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속이는 전개를 바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전개를 보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바로 대가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보는 것은 다 가짜다. 그렇게 예언하라고 한 적이 나에게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면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늑대다,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사단도 이 거짓말하는 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우리가 70년 동안은 고생을 해야 된다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논밭을 일궈야 되는 것이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그 하나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뭐죠? 우리가 2년밖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그 2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고서 멍에를 우리에게 꺾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 이 멍에가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의 멍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하긴 겪는데 2년밖에. 여러분 70년하고 2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자, 2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 예언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현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해 7월 달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하나야를. 자, 해치람 담과 같은 이 인간이 오늘 보게 되면 담이 여러분 무너져 죽는 것 같이 정말 여러분 무너져 죽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들에게는 나오지만 자, 거기 18절이군요.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로 사냥하는 그 구체적인 바로 뭐냐면 이들은 잘못된 길로 바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절에 보게 되면 자, 거기에 자, 내 백성을 바로 유혹한다. 그랬죠. 내 백성을 유혹하여. 백성을 바라려면 유혹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것이 사람을 바로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바로 하는 일이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반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거기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보면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바로 사냥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이런 바로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22절은 뭐라고 말했느냐? 22절을 보게 되니까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악인들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 그게 보게 되면 의인들의 마음을 바로 여러분 뭐죠? 의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해.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에 이 사람들도 뭐죠? 야 정말 그런가? 왜냐면 쉼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나쁜 거는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해. 설령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을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뭐예요? 아예 악한 손을 굳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이키지 못하는 바로 떠나지 못하게, 그 악에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바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7, 8가지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예언자들에 대한 묘사를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바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서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인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어떤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유대인들의 그 사회 그 공동체 안으로다가 절대로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아직 뭐죠? 하늘나라의 바로 생명체계에서 이들을 바로 뭐죠? 제어버린다. 기록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재앙을 바로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폭풍이 불고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담이 바로 무너지는데,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 결국엔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더욱 긍휼과 주어지나가 위하여 나를 백성 가운데서 울리게 하여 거짓말을 고치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손아를 지어내어 죽지 아니하고 죽이고 살지 않고 살리는도다. 네, 거기 보게 되면 중간에 그 19절 중에 어떤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냐면, 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바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는 여러분 속는 자도 나쁜 놈이지, 정말 아주 나쁜 놈이지. 그래서 사단이 바로 하는 일 중에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결국에는 빼앗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는 데서 이게 사람의 모든 건강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야. 영혼을 바로 우리가 아까 그렇지만 사냥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빼앗는 거란 말이죠. 죽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도 이게 나쁜 사람들이지만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만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런 것에서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임을 당할 수 있구나. 내 자신도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무조건요. 무턱대고 여러분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바로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호세에서 보게 되면 뭐죠? 하나님을 알려고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지식, 이걸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덮어놓고 믿는다 하는 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 구약에 대한 전체의 맥락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거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불가능한 그것을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날마다 사역이 늦게 끝나면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일찍 끝나면 일찍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에는 항상 주님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걸 잘 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첫 번째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거 무조건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 떠벌리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영적인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지혜를 주시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이 이런 사단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미혹, 거짓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